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을 함께 통독하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 통독의 큰 능선을 넘어서 민수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사법에 관한 어려운 내용은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에 집중을 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서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이지요. 민수기란 이름은 72년 성경에서 아리드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불림죠. 그런데 본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였다고 합니다. 이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광야에서 모든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량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두머리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민수기 1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을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산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무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진영을 갖추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불가피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도록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된 것이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전쟁의 책임을 피하거나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 그 전쟁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하시려는 준비,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알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모순되고 연약한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담함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을 바라보면 그 인간에게, 그 연약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고 진영을 갖추게 하신 것,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치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통독하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금의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 같은 은혜로 앞서서 먼저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독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지만 모든 승패,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수기서를 통독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함께 마라나타 공연을 보게 되실 터인데 그 주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닙니까? 이 책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은 고참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면서 신참인 악마인 웜우드에게 환자라고 불리는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공연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영적 싸움에는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서 마귀의 악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이 영적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지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또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터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겸손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